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8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한 장 더 우리 기쁘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인예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온에 남아 슬퍼하던 자들을 통해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하나의 시온의 회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8절 말씀은
무릇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무릇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참으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으로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모습인 강도질과 또 약탈당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잠시 붙이신 이스라엘을 과도한 강탈로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모든 행위에 대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바벨론의 압제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다시 알리시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비록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약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기쁨의 모습을 혼례를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에게 사모, 즉 제사장의 관을 씌우시고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공의로 행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시온의 회복의 확실성이 땅이 싹을 내고 동산에 뿌려진 것이 움트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황한 나레이션이 아니라 땅에서 싹이 나고 움이 트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장면으로 압축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싹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싹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줄기는 나무의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남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싹은 히브리어로 호테르입니다. 이제 갓 싹을 틔운 여린 싹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죽은 나무와 같은 곳에서 메시아의 소망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샘솟듯하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과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싹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